피하면 같은 시험들이 반복해서 옵니다. 신부의 영성이라고 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처음엔 저의 영적 상태, 곧 속사람이 너무 연약해서 너무 쉽게 상처를 받으니까 사람 막대기 남편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저희 남편은 상대방의 단점을 잘 보기 때문에 저를 볼 때마다 단점만 얘기하고 말을 해도 항상 마음에 비수를 꽂듯이 얘기를 해요. 말로 인한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아서 마음 문을 닫고 살았었어요. 주님 만나고 연단받고 나니 남편을 용서하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용서하고 나니 자유롭게 해주시더라고요. 남편 막대기는 제가 남편이 쏘는 불화살에도 상처받지 않고 초연해질 때까지, 마음에 요동이 없을 때까지 훈련 연단하셨다고 말씀드렸었죠. 속사람이 연약해서 쉽게 상처를 받으면 반드시 사람 막대기를 사용하십니다. 이런 말로 인한 시험이 있어요. 어떤 자는 상처받고 쓰러져서 못 일어나고 또 어떤 자는 다시 일어나 걷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교회를 떠난다거나 사람을 피해버린다거나 한다면 어디를 가서든 반드시 그 시험이 또 옵니다.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부딪혀야 됩니다. 피하면 같은 시험들이 반복해서 온답니다. 이런 시험들을 이겨내야 하고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을 때까지 혹은 상처를 받더라도 금방 털고 일어날 정도가 되어야 한답니다. 그 상태가 되기까지 훈련받으면 신부의 영성까지 올라옵니다. 이 정도까지 되려면 솔직히 말해서 만신창이가 돼요. 다 찢기고 상처나고 자아가 부서지고 그렇습니다. 아픈 거 견디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감정 내려놓고 상대방을 섬기는 자세가 요구된답니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그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자기 부인해야 한답니다. 상대방이 나를 정죄하고 비판해도 같이 맞서면 안 돼요. 그러면 악을 악으로 갚게 되는 것이죠.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그렇게 할 때는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도 말을 잘 듣지 않죠. 인내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말로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시험들이 반드시 있는데 그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면 정말 담대해지고 강해진답니다. 불화살에 상처받지 않게 돼요. 오히려 그를 불쌍하게 봐주고 당당하게 서로가 기분 나쁘지 않은 선에서 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능력이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이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나요? 나 역시도 말투나 눈빛, 행동이나 태도, 말실수 등으로 상대방에 피해를 준답니다. 나도 그러하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그래, 나도 그러니까 묵묵히 참자. 참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 내어드려야죠. 나의 사정을 토설하고 아뢰며 기도해야죠. 그래야 힘을 얻게 되니까요. 실천할 힘을 얻으면 은혜 받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렇게 계속 도전하고 나아갈 때 영적 근력이 생겨서 상처받지 않게 된답니다. 상대방은 나를 연단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강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요. 속사람을 단련하기 위함이죠. 미워하지 마세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자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해주는 마음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 어여쁘게 보십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면 나의 공적도 쌓이고 상대방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가 윈윈하죠. 이것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 원수사랑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한 번 삐지면 토라져 버려서 말도 안 하고 고집 부리고 자존심을 세웠었거든요.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뜻을 굽히지 않았었고 화가 풀어질 때까지 일주일까지도 정말 말을 안 하고 살 정도였어요. 이런 고집과 성품들을 다듬기 위해 남편을 사용했었는데 아무리 상대가 잘못을 해도 적당히 해야 매도 덜 맞는 것입니다. 영상을 올리는 모든 간증들은 제 경험담입니다. 바로 제 얘기예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다가 정말 예수님 만나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면 어리석음이 조금씩 벗어지고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 지혜도 물론 그분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기도를 통해 깨달음, 통찰, 영감, 직관 등 그런 것을 통해서 얻게 되니까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자신이 어리석고 우매한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눈이 마귀에 씌워놓은 그 수건에 가려져 있으니까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나서야 비로소 비교가 되니까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절대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도 없고 되돌아가고 싶지도 않은 어린 시절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했는지를 조명해 주시기 전에는 머리로만 알 뿐이죠. 그러나 말씀의 거울이 어두운 내 마음의 심령에 비춰지면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꿈으로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늘을 올라가는데 수레에 두루마리 화장지 5-6개가 제 옆에 있더라고요. 눈물 콧물 흘리니까 사용한 화장지만 해도 여러 개가 되겠죠. 아프지만 마음이 찢기고 상처가 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만 합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힘든 고통과 아픔을 감내해야만 거룩하게 성화되니까요. 그 힘듦과 아픔이 있지만 또한 그분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아프기만 하면 누가 버티겠어요. 당근과 채찍이 함께 있으니 이겨내는 것이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는 그분의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두려움에 맞서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령으로 돌파하세요. 직면하고 돌파할 때 영적 상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며 지혜롭게 승리하는 하루가 보내세요. 감사합니다.